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죄의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조차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귀는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며 자신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시고 이기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원한 모범 되신 예수님처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선 첫째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유혹을 받고요.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라도,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시간 이상,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성도라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이 유혹을 하면서 넘어뜨리고자 하잖아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요. 마귀는 감히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강도, 유혹하는 환경, 상황, 유혹의 내용 모두 매섭고 모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시험이 진행됐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 환경이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죠. 광야는 사막, 즉 죽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는 사람이 견디기 버거운 환경이자 도리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환경인데요. 건조한데 물은 없고 식량도 구할 수 없고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또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2절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버티기 힘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다고 되어 있죠. 이 배가 고파도 한참 배가 고픈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특별히 오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시험의 내용조차 상당히 거부하기 어려운, 이기기 어려운 그런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첫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으로 이제 변하도록 요구를 하죠.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너 지금 배 고프지? 너 사람이잖아. 너도 사람인데 배가 고플 텐데, 근데 너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잖아.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너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잖아. 야, 너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너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너의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라.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어떤 유혹인 동시에 이 인생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부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 내용보다 더 이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근데 너 나 때문에 지금 걸거치지? 나한테 절만 해봐. 내가 그냥 양보해줄게. 너가 이 땅 모두 다 가져.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이면 이 시험이 엄청 솔깃하죠.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상황을 염두한다면 예수님께서 미리 그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런 솔깃한 타협안을 받는다면 당연히 유혹이 되죠. 절만 까딱하면은 이제 이 왕국이 모두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혹이 되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받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때 천사가 예수님을 받음으로 너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도시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장소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꼭대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사람이 보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천사들이 받는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백성들 난리가 날 겁니다.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야, 저 천사들이 보아하는 거 봤지? 야, 저자가 바로 흰 옷 입은 메시아구나. 예루살렘의 메시아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십자가 고통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 당하고 음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절호의 타협안을 이제 제시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거부하시죠. 결국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거부하기 어려운 시험,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받지 않을까? 하물며 우리는 이 어려운 시험을 매일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열심히 읽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거든요. 강철하고 매서운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거부하기 어려운 이런 유혹을 당하셨는데 나도 예외일 있었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고 내가 편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 수십 번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특별히 나는 이 약함의 덩어리 아닌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약함의 덩어리 아닌가. 내가 깨어 있어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겠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해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100번은 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을 때 아무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들을 때 또 이 정답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험 되신 예수님은 이 달콤하고도 거부하기 힘든 죄의 유혹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이 광야를 향하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셨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후에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매서운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도리어 뿌리치시고 이것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자신이 어떻게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해도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이걸 우리 이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회에서나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 해야지 결심하는데 며칠 지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이제 집회 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진짜는 죄를 이기고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결심이 결국 무너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성도, 아무리 소위 말하는 이 도가 쌓인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은 우리는 성화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은밀한 교제를 40일 동안 이제 지속하시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환경을 모두 다 차단하시고 이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의 공예배와 이 모임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 자리에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며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심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아찔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유혹했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십니다. 우선 마귀가 돌이 떡이 되도록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4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도리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살 것을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둘째 시험도 보십시오. 이 절하라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라는 이 어구가 있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면 안 된다 선포하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셋째, 마귀가 뛰어내리는 유혹할 때 예수님 뭐라 답하십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신명기 6장 그 16절 말씀의 인용구인데요. 물론 오늘 이번 본문에는 기록된 바라는 그 표현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역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표현이 충분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뿌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말씀의 능력 앞에 마귀도 꼬리를 내립니다. 약속된 말씀의 능력, 이미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진 말씀의 능력 앞에 마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꼬리를 내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 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실로 운동하고 역사하며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이 마귀를 향하여서 말씀의 권세를 선포할 때 마귀가 꼼짝없이 물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죄의 유혹을 모두 뿌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도 예외가 아니고요. 내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린 이것을 이겨야겠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합시다. 현대 성도들이 매번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가? 왜 나는 죄에 매번 굴복하며 사는가?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며 힘있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